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크의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절 설교 19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18번째 한절 설교를 통해서 죄를 지은 뱀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형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형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먼저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땅이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18절에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생명력이 강한 잡초를 의미합니다. 이 잡초가 번식하고 나면 다른 식물은 곧 죽고 말죠. 그러므로 농부는 항상 자신의 밭을 살펴보며 잡초가 생기면 바로 제거하여야지만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땅은 노동을 하면 노동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 노동을 했어도 때때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노동을 했어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때때로 얻지 못했다면 이것은 죄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결과인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수고하여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수고하다의 원어는 2차본입니다. 저번 17번째 한절 설교에도 2차본이 나왔었죠.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에서 이 고통의 원어가 2차본이었죠. 2차본의 뜻은 수고, 고통, 노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소산을 먹기 위하여 인간은 평생을 노동의 고통과 수고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의 고통과 수고가 없이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노동 자체가 저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하신 행위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저주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노동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 인간에게 노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라.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로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받게 된 형벌은 무엇일까요? 수고한다. 이것이 바로 형벌인 것이죠. 노동은 원래 고통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고통과 수고 없이는 먹을 수 없게 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노동을 하여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이 날 정도로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힘겨운 노동으로 땀을 흘릴 때 우리는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였어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고통 가운데 땀을 흘리며 노동할 때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 죄는 이토록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고로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멀리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고통과 수고만 남기 때문이죠. 뱀과 하와 아담의 죄의 결과를 살펴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는 인간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며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고로 여러분은 이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살펴보며 죄의 결과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죄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 방식이 강해 설교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그대로 쭉 이어가며 설교하고 있거든요. 제 의도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고로 부담스러운 메시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